매일 먹고 사는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들고 바르게 잘 먹으면 건강할 뿐 아니라 잘못 먹어서 생긴 질병을 회복하는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잘 먹는다는 것하고 바르게 먹는다는 것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뭐든지 잘 먹는다. 나는 뭐든지 잘 먹었습니다. 그 잘 먹은 것하고 바르게 먹는 것하고 다르죠. 잘 먹어야 돼요? 바르게 먹어야 돼요? 바르게 먹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잘 산다 그러죠? 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크고 출세도 많이 하고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이 잘 살면 그 잘 산다 그러죠. 그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먹는 게 중요하다. 신앙도 열심히 잘하는 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바르다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걸 찾기가 힘들죠. 요즘 인터넷 가면 건강 문제로 치고 들어가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건강 홍수 시대, 건강 정보 홍수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정보들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바른 정보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되고 그 찾는 게 중요하죠.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수많은 종교가 다 내가 옳다 하지만 진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는 올바른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르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먹고 바로 살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 그것하고는 전부 하나님과 영생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다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입니다. 공감 안 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자연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죠. 자, 어떻게 먹는 것이 바르게 먹는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먹는 것이 바르게 먹는 것이다.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가?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가 성경의 음식에 대한 얘기를 역사를 더듬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답을 바로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얘기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게 했고 레위기 11장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류해서 먹으라 했고 예수님도 생선을 드셨고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보면은 과식하는 거 금하게 했고 폭식하는 것 이런 부분들 참 많이 말씀해서 술을 마시는 것, 고기를 먹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손님들이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잠언 23장에 보면 손님 대접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사주는 음식, 대접받는 음식, 집에서 잔치에서 대접받는 음식 이런 대접받는 음식에 조심하라. 왜? 그들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차려주고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친절하게 하고 밥을 사 먹이고 대접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첨하는 음식을 먹인다 이런 말씀도 써놨어요. 참 재밌어. 성경 보면 없는 게 없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걸 먹고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자, 술 한잔 사줄게 가자. 왜 그렇게 인심 씁니까? 자, 내 오늘 밥 한 그릇 살게 하고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 인심 쓸까요? 거기에는 아첨하는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참 성경에는 많이 기록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잘못 먹고 식욕에 방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이 병들고 결국은 영적 신앙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오늘 생략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음식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식,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분신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의 분신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분이 인간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아시는 그분은 가장 좋은 음식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땅이 그것을 다 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지요. 이것이 다 그때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들인데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너희들이 먹고 푸른 짐승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식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풀이 가장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오는 모든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견과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거리로 창조해 주셨을 때 최고의 음식을 주셨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바르게 먹는다. 우리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창조해 주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음식들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활력과 정신적인 활력과 육체의 활력을 넣어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런데 이런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창조의 생명이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될 때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창조해 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합성작용, 상성작용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소화기계 안에 음식을 먹었을 때 씹어서 소화기계를 통과해서 저 항문으로 나가기까지 우리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그 음식이 중간중간에서 그 음식과 저 음식을 받아서 서로 합성작용을 시켜서 음식 물질에 없는 영양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밖에는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 소량의 물질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통과할 때에 이것이 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비타민 C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놓은 이런 글들을 보면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5.7mg이 들어있는데 사과 반 개를 먹으면 비타민 C 1500mg 복용한 양이 나온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다 연구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 안에서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필요한 양을 몸이 만들어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먹으면 이거는 영양학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학적 이런 설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영양소를 공급받는 게 아니고 몸이 영양소를 만들어 쓰도록 재료를 공급해 준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 쓰도록 재료를 넣어주는 거야. 그 재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다 그 재료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물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그 단순한 식물을 우리가 자연 그대로 먹으면 이것은 우리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화기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질, 칼슘,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인간이 만들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물질까지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재료를 넣어주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다. 이거 믿겠습니까? 여기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옛날에 이런 진리가 다 깨달아지기 전에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영양학자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래 좀 부실한 음식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거 먹고 뭐가 모자라고 오늘은 여기서 뭐가 모자라고 칼로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뭐가 없고 있고 이런 걸 자꾸 따져요. 환자들이 와서. 그것도 조금 뭐가 배웠고 안다는 사람들. 영양에 관심이 많고 좀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계속 해주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보다 더 아는 사람 나와봐.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나와라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나와라 할 때의 그 말씀이 물질로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먹어라 했을 때 그것은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전체를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가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은 우리가 물질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게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창조력을 가진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나서 이것이 치료식이 된다. 그래서 제가 건강식을 얘기할 때 이거는 치료식이다. 그래서 채식하고 치료식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먹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로 이제 신앙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채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따라서 채식을 하지요. 근데 사실 개신교인들은 그것마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일시적인 음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도 잘 몰라요. 그거 다 구약이다, 쓸데없다 이러지요.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없이 어떻게 구약이 증명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맞추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를 기록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만나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한 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나란히 만나야 합니다. 자,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구약은 별로 관심 안 써요. 그게 구약의 성소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 성소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따라가는 믿음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의 성소 제도의 진리를 모르면 하늘에서 예수님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됐다. 십자가만 믿어라. 이런 무대법 믿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먹으면 됐지 먹으리 까닭시럽냐. 그러죠? 진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까닭스러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가짜를 갖다가 너무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정말 까닭스럽고 예민하게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언제 아무거나 먹으라 했나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스리는 거하고 잡아먹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거 잡아먹으라 했나요?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르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은 잡아먹어라. 이런 성경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죠? 뭐 하라 했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잡아먹으라 했다고 설명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다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고기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별별 걸 다 잡아먹고 물에 있는 거 오징어도 잡아먹고 뭐 이상한 거 다 잡아먹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지렁이까지 다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잡아먹으러 한 적이 없어. 성경에나 그런 거 없어.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양식으로 약간의 정결한 육식을 허락한 적은 있지만 아무거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무런 잡동산이 땅에서 독초들이 나오기 이전에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을 때 우리 몸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은 먹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을 다 잡아먹어서 사람들이 병들어. 이번에 중국의 그 뭐 코로나도 뭐 박쥐 잡아먹었답니까? 그 박쥐 성경에 하나님 먹으라 했나요? 먹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부정한 짐승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다 병이 들어. 특히 돼지고기, 쥐고기 이런 것들은 가정하니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쥐가 여러분 얼마나 전염병을 갖다 줍니까? 특히 들쥐들 말이에요. 거기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돼지는 어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글을 썼어요.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에 무슨 기생충이 있는지 아세요? 가정백과사전에 보면 갈고리 촌충이 있다 그럽니다. 갈고리 촌충. 그 촌충이, 그 세균이 세포마다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잘라서, 돼지고기를 잘라서 아주 오래 삶고 구워도 이제 구우면 그 충이 좀 다 죽을 수는 있겠지만 돼지고기를 썰은 도마에 묻어 있는 충은 어떻게 삶을 겁니까? 거기다가 오이도 썰어 먹고 돈마토도 썰어 먹고 김치도 썰어 먹고 돼지고기 썰은 도마와 칼을 가지고 삶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하고 거기다 과일 썰어 먹고 채소 썰어 먹으면 거기서 충이 들어가요. 충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갈고리 촌충이 음식과 함께 따라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몸 안에서 자라고 많이 새끼를 쳐요. 와, 그래서 저는요, 초창기에 우리 집에 오는 환자에게 한 9일간의 금식을 시켜봤어요. 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이 환자 9일간의 금식을 시켜보니까요, 이 대변을 볼 때에 이제 대변은 안 나오잖아요. 금식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숙변이 빠집니다. 이제 숙변도 빠지고 대변도 다 나오고 이제 금식을 하면 이런 게 장청소가 싹 돼요. 근데 나중에 뭐가 빠지냐면요. 충이 막 수룩하게 빠져요. 충 덩어리가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도 놀래가지고 이제 이걸 대변 볼 때 이런 게 나온다 하니까 나중에는 요강단지를 갖고 와서 자기 부인이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여기다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거기서 받아봤더니요. 충이 막 바글바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나온 걸 물하고 같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쏟아가지고 이분이 나무가지를 꺼가지고 이걸 젓가락처럼 꽂아갖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펴보니까요.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똘똘똘 말려가지고 막 하여튼 수십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한 놈을 펴놓고 땅에다가 펴놓고 방에 가서 저기 가정백과사전에서 충에 대해서 써놓은 그걸 쭉 찾아보니까 이놈하고 같은 충이 있어.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와서 딱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갈고리 촌충이네요. 그럼 이 갈고리 촌충이 어디서 나왔나?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요. 돼지고기에 이게 엄청 많답니다. 돼지고기.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경책에 돼지의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요즘에 보니까 이게 돼지고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소고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찾기 쉽죠. 옛날에 그거 없으니까 저는 백과사전에서 이걸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익혀 먹지 않고 생 걸로 먹었을 때, 요즘 돼지고기 회도 먹습니까? 소고기는 회 먹대? 돼지고기도 회 먹나 몰라. 어쨌든 별걸 다 먹으니까 이걸 익히지 않고 잘못 익혔거나 해서 먹었을 때에 이 충이 살아난 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 장기 속에서 이게 알을 까고 계속 여러분 우리 몸에 충이 자꾸 알 까지요. 그러니까 해충 이런 요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진짜 해충약 안 먹으면요 이런 게 막 구석구석 몸에 끼어 있어요. 이 검사를 컴퓨터로 몸을 쫙 스캔을 해보면요 구석구석이 막 충이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충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서식을 알을 까고 자꾸 서식을 해가지고 크는데요. 어떤 충은 1m짜리도 있다고 돼 있어 그 책에. 그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 그런 거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백과사전에 있다 그래. 근데 이런 충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뇌의 어느 부위를 건드리면 간질병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간질 환자들이 주로 이제 뭐 임신을 해서 이 산모가 충격을 받았거나 해도 애의 이 뇌에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 때에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아도 그 아이에게 문제가 옵니다. 특히 산모가 우울증을 앓으면 아이가 나중에 정신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울증 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다가도 놀래면 이 아이들 어려서 격기 난다는 아이들이 이게 자라서 간질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이들이 크다가도 갑자기 놀래는 일이 생기면 이런 병이 와요. 그래서 이 간질병이 오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든지 자라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왔든지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책에 어느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간질병은 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금식을 시키면 이 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간질병이 낫는다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직접 환자를 하면서 딱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 환자에게. 그러니까 이 충이 나온 이 환자가 이 간질병 환자였는데 이 충을 9일 동안에 속에 있는 숙변이고 변을 다 뽑아내고 나중에는 이 충들이 굶어가지고요. 굶어가지고 비글비글 나오는데 웃기는 일은요. 나중에 중간에 이 금식할 때 숟가락을 안 먹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놈들이 숟가락도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충을 이렇게 끄집어내보면요. 한쪽 부분은 검게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이 충이 다 죽어서 나오고 딱 나니까 간질병이 딱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다 우리 신앙을 받아가고 지금 교회 장로님이 돼 있고 집사님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현실로 되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40년 가깝게 제가 오직 사람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대로만 살게 하는 생활을 한 달, 두 달 시켜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제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변화가 와요. 특히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옵니다. 얼마만큼 받아먹고 실천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마음과 몸 상태가 얼마나 닫혀 있고 굳어 있고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얼마만큼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몸에서 반응이 와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몸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나를 가장 바르게 살게 하고 건강하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저런 거 진리를 다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진짜 알 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전문의 학위를 받았다고 그 병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 과목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알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다 속여서 가르치는 걸 우리는 그걸 배우고 또 가르치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은 이런 지식,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 마지막 최후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런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식 건강생활을 안 하고 비건강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부모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스승들이 가르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배우고 살아간 결과가 뭐냐?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되는 음식을 먹기를 원할 때에 어떤 음식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치료하는 음식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는 창세기 1장 29절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채식을 할 수도 있고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살아갈 때의 건강 음식이지만 죄로 병들어 갈 때는 치료식이 되는 음식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고 음식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생명 관계가 끊어지고 불순종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사망으로 가면서 병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기별을 주신 게 똑같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그것을 다시 받아서 회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몸에도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은 없다 그랬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한 건강이지 지금은 완전한 건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만큼 살 수 있는 건강은 누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요리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요리가 궁금하지요. 지금 몇 시 됐어요? 50분이요. 응? 50분. 10분 만에 요리하는 건 못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법은 요리법, 먹는 방법,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오늘 딱 잡으세요. 밥을 먹는 것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다?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재료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놓고 거기다 영양소를 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음식을 저울에 재서 달아서 먹지 마라 그랬어. 음식은 저울에 달아 먹지 마라. 그게 뭡니까?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라. 그것도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믿음으로 먹어라. 그래서 음식은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는 것. 아시겠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먹을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신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내가 이 좁은 생각으로 짧은 지식으로 잘못 배운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어라. 그럼 누가 책임져?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먹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먹는 음식, 건강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원칙 안에서 우리의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이번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행위신앙을 안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 씹어 먹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해서 우리를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당연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창조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조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 순종함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